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광고는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목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식,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여 나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임명하셔서 이 교회에, 이 사역에 이 과업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강한 소명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 가운데로 부르셨고 구분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새해 목회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아그리빠 왕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엄청난 자부심,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성도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핍박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불신자들 앞에서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은 크리스찬, 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격이, 이 확신이, 이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자부심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나. 복음을 전하도 위탁받은 나.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사역하고 있는 나. 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나. 이 소명이, 이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짐 엘리엇은 어디에 처하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든 어떤 상황이든 철저히 승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만일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치라도 의혹을, 의심을, 혼란을 남겨둘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고난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이 궁핍 속에서 혹은 수잡을 뛰면서 이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혼란의 여지를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떤 곳이든 아무리 힘든 곳이든 성도가 1명이나 2명이나 10명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여기에서 내 생애의 모든 노력을, 모든 열망을, 모든 헌신을 다 쥐어짜서 진액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곳에서 내 모든 목회의 사명을 다 마치리라.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도시로 올라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 본질의 두 번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목회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흥정하는 목회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허영심이죠. 이 로버트 맥체인이 그 말 가운데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성결로서 유명해지려는 유혹은 그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이다. 경건한 자로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유혹은 학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유혹만큼이나 강렬하다 그랬어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 참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박수, 괄체에 굶주려 있고,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목사님 기도 생활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 정말 영성이 대단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영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그런 이 허영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거나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 영적인 허영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닌지,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신학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지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 속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공유하는 자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공하려고 하는 의식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동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만난 한 사람은 자칭 큰 자였습니다. I'm a great man.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것을 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시몬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 성령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나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칭 큰 자가 아니라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나도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까? 내가 1시간, 2시간, 8시간 기도하면 혹시 그런 능력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성경을 1년에 10독씩 아니 20독씩 하면 혹시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 탁월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내면 속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혼탁한 불순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성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아마데우스에서 젊고 야망에 찬 살리에르가 하나님과 흥정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와 목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뭔가 큰 일을 하나 남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에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당한 존재로 몰아가고 또 불편해지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마치 사울의 악신 들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기 다윗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영성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땅까지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목회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우리의 삶도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목적도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도 의로워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목회도 사랑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그리고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심은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유되었고 신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이것이 점점 자라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 한빛침례교회 목회 정년이 65세입니다. 딱 2년 남았어요. 학교도 2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목회자로서의 육체의 남은 때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 학교에서 20년간 가르쳐왔던 것보다 더 소중한 이 2년을 만들어갈 그런 거룩한 책임이 남아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을 제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에서 목회 정년에 이르기까지 목회하실지 아니면 그보다 10년 빨리 천국 가실지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모든 것을 죄다 불어야 한다.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정성평가,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다 이실직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1차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2027년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여러분은 처음 목사 한 수 받으실 때보다 지금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을 더 거룩한 목회자로 만드셨고 여러분이 해왔던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을 더 거룩한 목회자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거룩하심을 맛보는 이런 목회를 하시고 있습니까? 대다수 우리 목회 허니문 기간이 끝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아주 젊은 목회자들은 이제 막 목회 시작하신 분들은 성도들하고 허니문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 4년 지나면 목회자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지방에 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그 교회 가신 지 4년이 되셨고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첫 번째 위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년이 지나면 좀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또 다른 3년이 지나가면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단위로 위기가 오고 어떤 사람은 3년 단위로 오고 어떤 사람은 5년 단위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지 일주일 만에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처음 지금 사랑 믿는 교회죠. 처음엔 3번 성수침례교회를 사역을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6개월 만에 나는 개척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사역을 그만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영성 가운데 주님을 닮아 있지 않은 그가 설교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과 너무 거리감이 있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설교가 열심히 하는데 진정성이 없고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살고 있고 저분이 어느새인가 권위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고 저분이 어느새부터인가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위기를 겪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와서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의 목회를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밋밋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2021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지겨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설교를 귀담아 말은 안 하지만 귀를 이렇게 막고 싶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목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는 영성을 갖출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뛰어나게 경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목회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인격,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복음. 우리 목회자의 인격은 바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이 내재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삶으로서 증명되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사랑 우리 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븐 스미스는 나는 죽고 성도를 살리는 설교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왜 우리 전도자들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매우 인격적이고 성공적으로 목회직을 마무리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재철 목사는 그리고 목사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그 영성이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이 십자가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인격을 갖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 같이 목회자들도 동일한 사역에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교회를 이제 목회자도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도 못 박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못 박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는 죄성, sinful nature,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끊임없이 못 박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알아채고 있는가? 불쑥불쑥 아니 아주 불뚝불뚝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십자가에 통제받지 않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설교 중에 회의하는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에 장애가 되고 회방이 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항상 못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수치나 전능화 취급하는 세상에 담대히 증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 경건한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회란 그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비운화되어져 가도록 주님처럼 주님이 자신을 화목제로 내어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 자신의 삶을 화목제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바로 인격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분열들, 갈등들, 갈라짐의 주된 원인이 목회자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분열이 치료되어지고 다툼이 끝나고 갈등이 중단되고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는, 자기를 희생하려 들지 않으니까 주장하기만 하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목회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목회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고 자기 주장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건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우리는 청지기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개척을 했고 전세금을 쏟아부어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은퇴할 때쯤에는 그가 쏟아부었던 지난날 10년, 20년, 30년의 헌신과 그 미천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내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목회자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은퇴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서 세속적인 직업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좋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202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목회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자원적인 자발적인 종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꺼이 낮아지는 일이 익숙한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낮아지는 게 힘든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전에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 높은 것만 자꾸 바라보이는 모습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종의 모습, 진짜 섬기는 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고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인정받는 모습들이 커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재물까지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이게 20대 목회자, 30대, 40대 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50대도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 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요? 은퇴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책임을 맡은 교회는 없지만 여전히 목회자로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죽는 날까지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고백이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 고백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임스 헌터는 서번트 리더십에서 리더의 권위는 자기 희생과 봉사에서 나온다. 자기 희생은 리더로서 매일 지불되어야 하는 값이다. 십자가는 영적인 리더의 길에 있으며 리더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과 봉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의 생사관입니다. 목회자의 생사관.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목회관의 그 기초, 우리 목회자들의 생사관의 기초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 요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목회자의 삶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셨다. 권력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를 주님이 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강단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차원의 목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까요? 우리가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건 엄청난 다른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 예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확 달라집니다.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속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만나러 가든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를 찾아가는 일이든 불신자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든 어떤 어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이 지배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회 그런 삶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우리 목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 요즘 여러분이 많이 부르신 찬송에 그런 얘기가 났죠.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분. 당신은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다크네스. 이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제가 목회해온 지난 거의 한 35년 목회 가운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목회를 한 날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골병 목회를 하고 골골 목회를 하고 늘 시들시들 목회를 해왔던 주된 원인이 바로 이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너무 내 삶 속에 작았어요. 부족했어요. 용량이 작았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리스도로 정말 채워진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를 35년 동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은 정말 이 고백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 성경적 목회관의 항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영원한 흔들림 없는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목회자.
또한 성경적 목회관의 성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간절함으로, 또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필적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전과 같이 이제도 한결같은 사람. 또 바울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목회했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성도들이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면 떠날지도 모르겠구나. 큰 교회에서 부르면 우리 목사님 갈지도 모르겠구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면 목사님 이 지방 교회를 버리고 가실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불안한 심정으로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저분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날까지는 여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신뢰감, 안정감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실천신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적어도 15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5년 만에, 7년 만에, 10년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그 영향력과 지도력이 잘 세워지지 않은 채 또 다른 목회자가 오고 또 다른 목회자가 오면 그 교회가 항상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일관된 자세, 전과 같이 이제도 어떤 형편 아래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견실한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안심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 즉 죽음을 선택할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이 열망을 가진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일 그랬어요. far better. 주님과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것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있을 이 열망을 가진 것이 훨씬 좋은 일이십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할 쯤 되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임으로 오신 분한테 더 달라고 요구하시고 마치 지상이 전부인 것이냐, 천국도 없고 주님을 만나려도 없는 것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 가는 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보다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더 유익하리라. 3번에 걸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 유익을 위해 나는 살리라. 너희가 좀 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리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동안 매도 많이 맞고 감옥살이도 오랫동안 해서 지쳐있고 골병 들었고 힘들고 아프지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살겠다.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겠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성장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되어주겠다. 너희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 기쁨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기쁨, 주고받는 일의 그 기쁨.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우리 목회가 성도들에서 웃음기를 싹 빼앗아가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우리 목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자랑의 풍성을 위하여 살리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에 필적할 만한 삶을 살자고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는 말은 1세기에 생사를 걸고 검투사가 되어 함께 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검투사의 심정으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검투사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삶의 모든 곳에는 십자가가 녹아 있어요. 그의 사역하는 태도도, 그의 영성도, 그의 인격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검투사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오늘 여러분 목회 어떤 마음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검투사의 심정입니까? 아멘. 검투사의 심정. 목회자로서 나의 인생관, 여러분의 항구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로 생각하셨다고 하면 수정해야 될, 변화해야 될 2027 목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하여 삶에서 너희를 위하여 삶으로 제 목회 중심이 변화되고, 나를 위하여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삶으로 우리 목회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목회해왔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목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목회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목회자의 첫 번째 사역을 인도하는 자 혹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찢어 피와 물을 쏟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당신의 교회 영혼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목사님 만나서요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 삶이 풍성해졌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강아지들 몇 마리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처 직원, 법인 직원, 또 우리 김정웅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이 강아지를 잘 돌봐주시냐면 이번 겨울을 맞아가지고 강아지들 방풍 작업, 방풍 작업을 이 그 강아지들 집에다가 사방에 다 해줬어요. 추위로부터 보존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우리 사무처의 이영순 그 직원은 이 뜨거운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강아지 숙소가 4개가 있는데 강아지 숙소 하나하나마다 그 뜨거운 물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실내가 따뜻해져서 거기서 잘 자라고. 얼마나 행복한 강아지들입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들은 최철관 교수를 보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걔들 만날 때마다 너희들은 뭐뭐 탕이 돼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영순 자매는 가면 항상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이 자매만 오면 막 펄쩍펄쩍 1m, 2m씩 뛰어요. 막 반갑다고 좋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목회자인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목회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하는 그 목적 속에 뭔가 내가 원하는 야망들을 성취하고 얻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성도들도 알아요. 우리가 양떼를 도적질하려는 사람인지 이리인지 늑대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 아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 우리가 목회를 은퇴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을, 저를 선한 목자라고 불러주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묘비명에 뭐 새겨놓고 다 만들어 놓으셨겠죠? 이 학교 뒷산에 가면 묘비가 나옵니다. 거기 제가 종종 이렇게 산책 가서 살펴봅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묻힐 텐데 사람 나를 어떤 존재라고 기억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집사 누구누구, 그죠? 충성된 성도 누구누구. 예전에 제가 그 사랑믿음교에서 목회할 때에 오정택 집사라고 38의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형제 그 묘비명을 제가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항상 웃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랬어요. 극심한 위암의 고통을 3년을 앓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되면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 형제 자매를 주님의 미소로 맞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항상 웃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럼 묘비명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우리의 묘비명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라고 기억해주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목회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보살피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지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억압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보살피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총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급소, 코와 입술 사이의 급소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복음에 걸맞는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disqualified, 부적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몸에 주먹질을 했던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그대의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의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살피고 감독하고 주의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지키시라고,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사신 한 영혼 한 영을 지키고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영원 사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년을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우리 목회자의 마음에 비워지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렛 무덤가에 가셔서 우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눈물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목회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만에 여러분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분 삶을 쏟아 부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설교 준비하고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비전을 그 꿈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부산의 그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계시는 한 나이 많은 성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그래요. 전사님, 이 교회당 전체 가운데 적어도 이 강단만큼은 전도사님의 눈물로 채우셔야 됩니다. 교회당은 성도들이 눈물로 채우겠지만 적어도 이 강단만큼은 전사님의 눈물로 채우셔야 여기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건조해져가요. 메말라져가요.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뭐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랬어? 그래? 잘 됐네. 세원 성도가 왔어? 그래, 한번 지켜보자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혼들에 대해서 감동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랬어? 뭐 좋은 교회로 가겠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자꾸 상처받는 게 힘들으니까 이제 자꾸 무시하려고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언택트가 왔어요. 비대면이 목회를 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덜 상처받으려고, 덜 고통당하려고.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진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한 영혼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 부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건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쉽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눈물이 고갈되고 우리 기도 속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깨고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통회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또 너무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무덤덤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긍휼의 심정, 자비의 심정, 아파하는 마음, 주님처럼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여 또 우리는 인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인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그 헨리 블랙커비의 말씀에 의하면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력이라고 했어요. 자,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먼저 봐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정확히 봐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팔로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유진 피터슨은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기본적 정체성은 이끄는 자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따르는 자로서의 팔로워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팔로워십,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성도들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보지 않고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새롭게 등산을 시작하면서 산을 오르는 것보다 힘든 것이 내려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올라갈 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내려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데리고 산을 타기 전에 먼저 산에 가서 답사를 해봅니다.
일몰 시간, 일출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제가 방문하게 되는 곳의 기온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도라고 하는 비싼 시계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우리 교회 이민호 전사님에게 선물로 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등산을 하면서 살을 빼라. 조건은 그거다. 그러면서 순도 62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GPS 시계는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 출발해서 어떤 곳에 갔으면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어떤 목적지를 딱 선정하려면 그곳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알람이 울려서 벗어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가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존 맥스웰 리더십 골드라는 책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언제나 리더 자신이다.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때 큰 조직을 이끌 자격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 자신이야말로 인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자가 되기 앞서서 팔로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자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 이대철 목사님의 글을 거기 인용해 놓았습니다.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인들과 개별적 만남을 가짐으로 그들 개개인의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문의를 헤아리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들 개개인에게 일러주시려는 말씀의 바다를 더 깊이 헤엄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교인들의 유의로 귀결되었다. 이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다가가야 할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목회하기 힘들다고 해서 SNS 문자로 목회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역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 성도들과의 접촉점이 없고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전화해서 음성을 들어보면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벌써 금방 기도가 나옵니다. 딱 전화해서 목소리가 몸에 안 좋으면 감기 걸렸어요? 어디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 줄게요.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SNS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SNS상의 사람들이 다 걸러낸 것만 거기에 실습니다. 아픈지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SNS로, 문자로, 카톡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 목회자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역의 일부가 돼야 돼요. 전체 사역의 10%가 되지 90%를 SNS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더 여러분은 다가가셔야 돼요.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마음의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집으로 방문하는 게 어려우면 스타벅스에서 성도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권면하고 거기서 차 나누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냥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밤에 막 나올 때 그 밤을 제 개인 돈으로 거의 80만 원어치인가를 사서 한 가정당 한 봉두씩 가져가가지고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게, 밤들을 받으니까 좀 좋아하고, 목사 그냥 왔으면 안 좋아하는데 밤을 가져가니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스타렉스에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아주 짧게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그 성도들이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러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찾아와서, 또 담임 목사가 이 골골한 이 몸을 갖고 막 찾아와가지고 신방 와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 메릴랜드하고 그 북버지니아 사이에 베다니 장로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 김영진 목사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김영진 목사님은 두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그 버지니아에 있는 지구촌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됐어요. 이 베다니 장로교회가. 근데 김영진 목사님이 두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바로 예배 마치고 떠나간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이 격려가 됐습니까? 혹시 뭐 이번 주에 힘든 일은 없습니까? 예배가 마치자마자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그러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낮에는 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거기 한국인 마트가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사모님은 이쪽 입구에, 목사님은 저쪽 입구에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딱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노병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교회 전도지 나눠주고, 2가정이 4가정, 8가정, 그 다음에 50가정, 100가정 계속 성장을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힘든 일은 없습니까? 그걸 기도해주고, 그리고 힘든 가정은 바로 신방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1000명을 넘었을 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진짜 우리 영혼에 관심 있는 분이다. 얼마나 이분을 존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지금 작년 성도가 1200명이 훌쩍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작년만. 예전에 우리 그 김학수 목사님 아들 샘, 킴 목사도 그곳에서 영어 사역을 거기서 했었죠.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더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대로 돌아보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골로새 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세요.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귀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29절에. 그리고 능력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땡땡이 칠 수가 없어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이 엄하신 부르심 앞에, 이 거룩한 사역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전심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탄이 이 언택트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게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와 교사로서 권위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뜨거움과 빛을 소유한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뜨거움과 빛을 소유한 설교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거움과 빛을 소유한 설교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십시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자, 여러분의 설교 사역이 타오르는 그리고 빛을 내는 등불과 같은가? 여러분 설교자가 그 속에 이런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 불, 열정, 말씀에 대한 확신. 마치 리차드 백스터가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여기에는 뜨거움이 있고 온기가 있고 빛도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에서도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 어떤 성경에서는 불꽃, 번개불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까? 자, 2021년에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염이 되겠습니다. 불꽃 같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번개불 같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불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 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냥 불을 지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소방차도 몰리고 다 몰려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디모데가 소심해졌고 위축되었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고 미련한 것이라 전후한 것이라 여겼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명하기를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라 그랬어요. 다시 불을 지펴라. 연기만 피우고 있지 말고 부지깽이를 가지고 휘저어서 스터라는 말은 부지런히 휘저었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훅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이 훅 들어가서 연기가 불로 변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라. 메시지에 불을 붙여라. 그 메시지에 성령의 온기가 느껴지게 하라, 그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불일 듯 되살아나게 하라. 여러분의 설교가 불일 듯 되살아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식어져 가는 그 열정, 선교 열정, 헌신의 불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물질로 가득한 비참한 불련성, 불타지 않는 성면 상태인 나를 건져주시고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우리 목회자가 타오르지 않는데 교회를 타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강단에 나서시기 전에 어쩌면 30분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은 잠기고 피로하고 설교 준비는 덜 돼 있고 말씀 요지도 잘 파악이 안 돼 있고 한 주간을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강단 앞에 나가는데 이게 막 정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제가 산을 탈 때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처음 1시간이에요.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막 숨이 가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30분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산에 적응이 되면서 가벼워져요. 1시간쯤 지나고 두 번째 1시간이 굉장히 막 빠르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편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많은 거리를 빠른 속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됐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얀 곡선이죠. 설교자도 사람마다 불타오르는 데 시간이 걸려요. 자작나무, 소나무에 따라서 불타오르는 화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천히 타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오랜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설교하기 몇 시간 전부터 하나님, 나는 천천히 불타오르는 젖어있는 소나무입니다. 불만 붙이면 확 타오르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축축합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흙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이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해 뜨기 전부터 그 이슬을 충분히 먹으면 나무들이 한낮에 태양빛을 견뎌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건조한 메말라 있는 푸석푸석한 존재입니다. 생기도 없고 온기도 없고 불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했지만 죽은 언어입니다. 하나님, 이 언어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강단이 삽니다. 이 원고가 불타올라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운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지 않습니다. 무뎌진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짐 엘리엇처럼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타오르시는 분들을 미리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강단에 나아갈 때쯤에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연기가 다 제거되어지고 숯불 피울 때 그 연기들이 다 제거되어 정말 순수한 불꽃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하는 우리 설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 예수님도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말로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일에 부지런해서 우리 설교에 불꽃이 되어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타오르기 위한 이 재료와 같은 거예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죠. 성령이 불을 붙이고 싶은데 준비해놓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한 것만큼만 공부하고. 주한 장로교회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나경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같은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분들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1년에 10독씩은 성경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신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더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김동현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노트를 다 이렇게 설교를 다 적으세요. 그래서 설교 노트가 이만해. 이분은 언제 제 행석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하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때 했던 설교 맞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목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하고 변화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령님도 성장하셨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나도 미안했어요. 정말 성장했는가? 25년 때보다 더 성장했는가? 10년 전보다 더 성장했는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소스들, 말씀의 소스들이 막 준비되어 있는가?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10년의 그런 이제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하나 팠는데 그 도장은 뭐냐면 2020년부터 10년 동안 1000권의 독서하기라는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0권씩 이제 독서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불태우실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 강단에 활활 타오르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말씀을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아침마다 주님께 레슨 받으셔야 되죠.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께 주님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 에릭 피터슨이 자기 아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젊은 목사의 변호인 편지에 보면 얼마나 이분이 유진 피터슨이 그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고 있는지, 그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 얼마나 큰 도움 받고 있는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독서하고 더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은퇴 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다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참 설교하지 못해서 참 심심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까?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누가 담임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곳에 다시 서면 더 목회를 설교를 열심히 할 텐데 이런 틀림없이 할 거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는 동안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모델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모델로서의 사역자입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너희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 유진 피터슨이 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도 아들아, 목사직을 구성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인격성이란다. 인격적 요소가 없다면 목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가 떠받드는 대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떠받드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설교였기 때문이다. 조지 휘필드의 말입니다. 우리 자체가 메시지가 되든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야 된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굿뉴스인 것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리포터로서의 사역자를 부름받았어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의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줄레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보고 있잖아요.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결산. 결산의 날이 와요. 목회자로서 결산한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내가 맡긴 그 청년 어떻게 했니? 아, 주님 제가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런. 너 한 가정 새로 보냈는데 어떻게 했니? 아, 제가 제자 훈련을 잘못했습니다. 저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 우리가 모델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리포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은 어떤 보고서를 사람들이 제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20년, 30년 목회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의 리포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저 송기찬 목사님 나와 계시고, 자, 그 교회 집사님 나오세요. 아, 예, 주님. 송 목사님, 당신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가 이제 증언을 하는데 듣기 원하십니까? 아, 예. 자, 그럼 증언하십시오. 아, 우리 송기찬 목사님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으로 채우신 분입니다. 아, 이렇게 리포트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와, 우리 유영원 목사님은 집사님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유영원 목사님은 함색교회를 개척하던 그날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사에 그 예배에 당신의 피를 부으셨고 성도들을 기뻐하셨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그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 현상욱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을 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자기 영혼을 다 허비하셨습니다. 다 소비했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성도가 증언을 합니다. 저분은 당신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리포터가 우리 주님 앞에 보고되기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목회자. 우리 목회의 자원이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조금 덜 불행한 정도를 넘어서서 보다 행복한 목회자로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없어요. 눈물 없는 목회도 없고 비판과 비난이 없는 목회도 없고요. 정말 힘들지 않은 목회가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목회도 없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부산 반성에서 목회할 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이장만 목사님도 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 반성교회에서 교회 건축하고 빚이 많았을 때죠. 처음에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을 할 날이 되는데 교회 헌금은 부족하고 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쪼들렸어요. 은행에서 아침마다 6군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민은행, 마을금고, 흥국생명, 뭐 새마을금고 여러 군데 전화 와가지고 빨리 원금 상환하라고 이자 갚으라고. 힘들었어요. 한 번은 태릉 성수팀의 김경주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건축 빚이 10배가 많았거든요. 목사님, 지금 내일 모레 흥국생명의 원금 상환 우리 800만 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이 20만 원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디 돈 좀 꿀 데 없겠습니까?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랬어요. 김경주 목사님에게 조금 친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김경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태릉교회 주변에 전부 다 공릉동 주변에 농밭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 우리 교회 빚 많은 거 아시죠? 아, 예. 나도 말이에요. 이 교회 주변에 밭하고 산길하고 이걸 오늘 10바퀴를 돌면서 건축빚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구려 형제, 그때 이제 김구려 형제 제 별명이에요. 김구려 형제, 반성교회 빚은 김구려 형제가 해결하고 우리 교회 빚은 내가 해결합시다. 좋죠?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끝냈어요.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법을 그때 배우기 시작을 했죠.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뭐 부지기수고 가장 많이 쌀이 떨어져서 굶어본 게 4일을 굶어봤어요. 4일을.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목회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굶는 건 참 못 보겠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자식이 목회자지만 자식이 굶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근처에 가서 쌀을 구워오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하고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뭐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냥 하자고. 근데 어머니가 쌀을 구우겠다고 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머니 가서 목회자 가정에서 쌀을 구우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 쌀도 못 주냐 이렇게 할 텐데 어머니 그러지 맙시다. 어머니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그냥 기도합시다.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또 한 일주일을 그냥 막 생짜배기로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진짜 금식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 하다 보니 나중에 병이 난 거예요. 심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반성해서 나중에 이제 그 유학을 가려고 결정을 하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 B형 간염에도 걸렸었고 폐결핵에도 걸려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을 골골 목회를 했었어요. 여기 우리 반성교회 출신 목사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은복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그때 사역 같이 했는데 제가 목회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날 오후에 들어 누웠어요. 그럼 그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이었던 지금 다 집사들이 됐지만 배전우 집사, 뭐 박석규 집사, 김동생 집사, 지금 우리 태릉교회 섬기는 김동진 이런 분들이 대학생들인데 다 저를 막 주물렀어요. 밟아주었어요. 1시간, 2시간씩 밟아주면 회복이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2년을 골골 목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병원 한번 못 가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핵에 걸려가지고 B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아팠던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자우른 목회자는 없어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목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는 목회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왜 내게 맡겼습니까? 왜 이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합니까? 왜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 이 사람 자꾸 고기 달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무능력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라는 말이에요. By myself. by alone이라는 말이죠. 혼자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 목회하면서 혼자라는 느낌 가지면 여러분 참 위험해집니다. 목회자는요 절대 셀프 토커가 돼서는 안 돼요. 낙심한 목회자가 낙심한 자신을 상대로 상담하면요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됐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너무 사울이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 자기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윗, 너 말해봐. 그래, 이러다 망할 것 같아. 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 땅을 벗어나야 살 것 같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이제 지쳤어. 그것도 지쳤어. 기도도 지쳤어. 그냥 도망가자. 어디로? 블레셋으로. 어떻게 살 건데? 뭐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과 자신 따른 600명을 위기로 몰아넣었죠. 결국은 돌을 들어서 다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낙심한 영혼이 낙심한 자신에게 길을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을 침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목회자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주변에 영적 멘토들, 좋은 조언자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체한 영혼에게 침체한 말을 들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우리 자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이죠. 힘들 때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책임지는 사역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라. 항상 로그인 상태에 있어라. 항상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느냐. 목회자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사역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분도 그분이 아니냐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더 행복한 목회자 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선한 목자인데 불행의식으로 가득한 선한 목자,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선한 목자가 아니라 행복한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목회의 짐을, 연약함의 짐을 부단히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안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생각하기를 멈출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단한 생각, 필요한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성도들로부터 고통당하기도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스탑시키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잘 맡기는 자, 많이 맡기는 자, 끊임없이 맡기는 자가 되라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힘들어진 마음,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어진 마음, 교회가 내야 될 월세 때문에 힘들어진 마음, 건강 때문에 힘들어진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최하도록 놔두지 말고 토하라 그랬어요. 토해내라 그랬어요. 이런 음식물 토해놓고 하면 직접 봐보세요. 가관이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저게 나를 토하게 했구나. 그 토하고 나면 토하는 순간은 참 힘들지만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몸에 나던 열도 다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정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3월에 정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혈압도 정상, 콩팥도 정상,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 여름에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당시 극동방송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매주 사람들이 10여 명씩 왔어요. 안산 지역에서만 온 사람들이 그 안산 지역 교인들만 50여 명이 됐어요. 참 방송 열매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빚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빚 많은 걸 알고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을 이제 빌려드리고 또 집도 얻어드리고 또 신학생이니까 차가 없다고 해서 차도 400만 원짜리 차를 어느 성도가 또 기증하시고 노트북도 사드리고 또 개척교회지만은 전사님이 아주 파격적으로 사례비를 뭐 우리 성침에서 막
적지 않은 그 수준의 전사비, 사례비도 이렇게 드리고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정에 대해서 그래도 결혼하면서 많은 그 비슷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분이 빨리 목회를 하면 자기가 사례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빚도 빨리 갚으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안산 지역에서 나오는 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 안산 지역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전사님을 개척 내보낼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 또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또 동역자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자기 제가 힘들어졌고 그 여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막 사람이 이렇게 또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더니 제가 신장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가 저를 망가뜨렸어요. 고혈압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태도나 주님 안에서 쉬는 법,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재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목회자는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금방 금이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건강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목회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위해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목회를 위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가 되어야 우리는 2021년부터 더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는 늘 그분을 바라보는 목회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를 사역하면서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라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의 고난도 힘들지만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이 고난을 견뎌낼 힘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떤 목회를 꿈꾸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와 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 사람이 아니요 누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2021년 목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또 하나님의 불꽃으로, 인도자로 선한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까지 얻게 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담아내는 그런 목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경건하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며 돌보며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 사역에 써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더 행복하고 더 말씀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져가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깨끗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도 참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원망하며 또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갔던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열악한 죄들이 가득 쌓여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셨을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서 또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내 능력이 드러나길 원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된 자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정말 삶에 주님 촉촉히 적셔져 있는 그런 장작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말 활활 타오르는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강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1시간 반 정도의 그 강의 시간에 집중하셔서 또 강의를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한 10분 정도 지금 함께 접속해서 계신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4시부터 4시 반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요. 4시 반에 두 번째 강의 우리 김경성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30분 정도의 넉넉한 휴식 시간 동안에 밖에 보면 복도에 풍성한 또 간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식 드시고 차 마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4시 반에 뵙겠습니다.